요한계시록 16장 8절부터 마지막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8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죄송합니다. 8절 드리겠습니다. 넷째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번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우며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번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악음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덜고 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업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가득해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한데 없더라. 합독합니다. 또 정수가 한나라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막제로 인하여 하나님을 회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더운 날씨에 우리 목사님들이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힘차게 달려 나오셔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들이 나와주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덧 이 요한계시록이 아주 절정에 이르는 중요한 부분까지 왔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17장 18장. 물론 주의 종들이 꼭 마음에 새겨야 될 중요한 것들은 1장에서부터 한 절도 빼놓지 않고 다 소중하지만 반드시 이 땅 위의 임금인 사단이 멸망하고 사단의 그 대리자로 역할을 감당하는 적그리스도가 정체가 드러나고 그가 결박되고 그가 온갖 이 세상에 있는 음행과 세상에 있는 권무술수와 모든 것을 계획하는 그 바벨론이 무너집니다. 바벨론이 어떤 곳이라고 성경은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귀신의 처소. 귀신의 처소. 사랑하는 중대자매 여러분, 이 바벨론 큰 성을 말하는 이곳은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교황청. 반드시 이 천주교 집단과 교황청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 목사님들이 이 사실을 하나하나 정확히 성경대로 믿으시고 성경대로 증거하셔서 남은 생에 가장 복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외투를 좀 벗겠습니다. 8절. 자, 합동합니다. 시작. 넷째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번지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니 9절. 사람들이 크게 태우매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천국에 가면요, 천국 문이 있죠. 맞습니까? 근데 문 앞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래요. 우리 목사님들이 다 가서 확인해 보시겠지만 어떤 간판이 그 앞에 달려 있을까요? 간판. 어떤 간판? 우리 목사님들 생각에 어떤 말씀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네? 아니 거기 천국에 와 있는데 참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인데요. 그 말이 정확히 정답이다 아니다 그거는 알 수 없지만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래요. 한번 따라서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개한 자만 네, 회개한 자만 들어온다. 회개한 자만 들어온다. 죄 없는 자만 들어올 수 있다. 같은 얘기죠. 어쨌든 참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8절로 9절에 보면 몇 번째 대접을 쏟는 것입니까? 네 번째 대접을 쏟지요. 어디에 쏟아요? 해에 쏟습니다. 그러니까 이 해가 얼마나 뜨거워서 사람을 태운다고 그러잖아요. 반드시 성경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보세요. 9절을 보시면 다른 천사가 그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르되 이게 14장으로 넘어왔네요. 보니까 자 다시 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크게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고 뭐를 회방해요? 하나님의 권세를 이름을. 그 다음에 또 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라. 회개하지 않고 영광 주께 돌리지 않는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가장 큰 은혜는 회개입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아멘. 회개. 나에게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회개가 무엇입니까? 세상으로 가던 나의 마음과 발걸음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것을 말해요. 회개, 내가 잘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죠. 잘못한 것을 고백하고 자백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런데 보세요. 이 넷째 대접을 해에 쏟았습니다. 얼마나 오늘 세상이 뜨거운지 사람들이 태워진다 그러잖아요. 저도 한 40도 넘는 그런 아주 열악한 그런 나라에 가서 그런 얼음도 겪고 땅도 거기서 파보고 말할 수 없는 땀도 많이 흘려보고 해봤는데요. 여러분 40도 정도가 그늘이 없는 곳에서는 굉장히 덥습니다. 살갗이 한 30분 하시면 다 타버려요. 거의 다 데여가지고. 여러분 여기에 이 말씀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겪어보지 않으면 실감이 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랑하는 성도 자매 여러분, 사람이 태워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인간의 그 못된 고집이 회개를 안 한다고 그러죠. 회개를 안 하고 더 나가서 뭘 한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한다. 회방하는 게 뭐죠? 조롱하는 거, 비방하는 거, 응? 업신여기는 이런 게 다 회방의 속합니다. 자, 여기 8절 그 밑에 교재에
작은 박스를 보시기 바랍니다. 불의 심판, 제가 읽겠습니다. 넷째 천사가 불을 해에 쏟는다는 것은 해의 열기가 얼마만큼 뜨거운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온 세상 마지막 재앙은 불에 타서, 이 베드로후서에 보면은 온 세상이 불에 타서, 그리고 체질도 녹아내리고 불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성경은 절대적으로 베드로서에 기록된 말이 다르고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말이 다르지 않습니다. 일관성에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진리이다. 아멘이시죠? 아멘. 자, 해의 표면은 6천도이므로 태양이 가까이 접근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하늘과 땅은 말씀으로 불살하기 위하여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고 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북극의 빙하가 어떻게 되고 있죠? 녹고 있습니다. 여러분, 북극의 빙하가 전 세계에 무슨 역할을 하고 있죠? 그렇지. 냉장고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도 못하게 많이 녹아내리고 있어요. 그 북극의 빙하가 녹으면 이 수면이 얼마나 올라온다고요? 한 2m 정도 상승.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많은 부분이 물에 잠기고 있어요. 자, 지금 북극의 빙하가 녹고 있는데 지구의 냉장고 역할하는 이 빙하가 녹으면 앞으로 60년 뒤에 겨울이 사라진다고 이렇게 예측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분명히 성경에 기록된 대로 된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봄, 여름, 겨울, 가을을 주셨죠? 하나님께서. 그리고 밤이 되고 낮이 되는 이런 것은 하나님이 주셨던 성경은 그대로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9절. 회개를 모르는 어둠의 사람. 회개를.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회개하라고 얼마나 외칩니까? 저도 토요일 날마다 영등포 현장에서 지나가는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와. 가던 발걸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여러분 자신이, 내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를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나의 존귀한 존재를 모르니까 내가 내 발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 같아요. 회개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그 자리에 돌아오는 사람은 없지만 꼭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요. 어떤 현상이 있을까요? 신고해가지고 경찰들이 오는 거야. 제가 목소리도 크지만 원체 크게 소리를 핍니다. 듣기 싫다. 꼭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메시지를 전하고 나면 경찰이 오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죠. 사단에 속해 있는 자들은 듣기가 싫습니다. 그 말이 나를 살리고 내 가족을 살리고 내 이웃을 살리고 더 나아가서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말씀인데 맞습니까? 네. 자, 그 밑에 작은 박스를 보시기 바랍니다. 넷째 재앙의 실상.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웁니다. 마음이 강팍해진 사람들. 출애굽기 7장 3절과 13절 그리고 22절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마음이 강팍하면 어떻게 합니까?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지 않는다. 마음이 귀에 들려오는 안 들린, 귀가 먹어서 말씀이 안 들린다는 것이야. 말씀이 귀에 들려오는데 그걸 받아들이질 않는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귀가 가리워져 있다.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귀가 열리지 않았어. 그렇기 때문에 7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우디게아를 향해서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경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요. 우리 목사님들 꼭 참고하셔서 성경을 찾아보길 바라고요. 마태복음 11장 20절 22절과 누가복음 13장 1절 5절, 시편 7편 12절, 계시록 2장 21절 23절.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환난에 던져집니다. 회개하지 않으니까 구원받지 못해요. 자, 한 장 넘기시기 바랍니다. 자, 10절 11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도 10절 11절 시작. 또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그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라. 여기도 보세요. 이 멸망받는 자들의 특징이, 첫째는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하고 하나님을 회방하는 거예요. 짐승의 보좌에 쏟지 않습니까? 작은 박스를 보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박스를 보시면 짐승의 보좌에 쏟아진 재앙의 대접, 그 나라가 어두워진다. 적그리스도가 존재하는 나라죠. 사단을 숭배하는 나라, 교황청. 꼭 기억하세요. 천주교를 향해서 지금도 큰 집이라고 말하는 죄의 종들은 반드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된 그 입을 말씀으로 씻어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8장 21절 24절에 복술로 인하여, 복술이 뭔지 아시죠? 복술, 요술, 무당이 점치는 거, 이런 것들 다 거기에 속한 것들이잖아요. 복술로 인하여 만국을 미혹한 귀신의 초수 바벨, 정확히 말하고 있잖아요, 성경. 계시록 13장 1절로 8절, 사단으로부터 받은 것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단에게 받아서 부귀 영화를 누리고 사는 최고의 복을 드리는 것 같지만 그것 때문에 멸망한다. 자자손손이 멸망한다. 사단에게로부터 받은, 그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은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천대까지 복을 드립니다. 천대까지 복을 드립니다. 최후 20장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복을 드립니다. 자,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계시록 9장 6절에 죽으려 해도 죽지 못하는 고통을 절정해서 죽으려 해도 죽음이 피해간다. 세 번째는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한 하나님을 회방한다. 레위기 24장 16절에 하나님을 회방하는 자는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죽임을 당한다. 반드시 죽임을 당한다. 자기 입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회방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랬다잖아요. 전도의 현장에서, 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줘라. 하나님이 일단 하나님을 보여라! 보여줘!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보여줄게. 당장 해를 좀 쳐다보시오. 해 쳐다봐라 해. 아니 어떻게 해를 쳐다보면 하나님이 맞는 해도 못 쳐다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발견해? 타당성이 있는 말이죠. 자, 자기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멋있는 사람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나의 연약함과 나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졌던 모든 것을 인정하고 그 모든 것을 청산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오는 것이 최고의 회개자임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밑에 주제별 강의 회개에 대해서 우리 목사님들 여러 번 말씀을 드릴 말씀이지만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회개는 쉬우고 또 되돌아오다. 헬라어 메타노이아는 마음의 변화, 회심을 말하는 것이다. 회개의 정의는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돌이키는 것. 마태복음 27장 3절 따라서 하시기 스스로 뉘치는 것. 고린도후서 7장 8절에는 후회하는 것. 깨닫는 것이죠. 잘못을 후회하는 것. 깨닫는 것. 회개의 종류는 개인적인 회개와 국가적인 회개, 그리고 거짓 회개, 진실한 회개, 때밀증 회개가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이 철저히 한번 회개해 보신 적이 있나요?
저도요, 어떤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나의 죄를 생각나는 대로 기록해서 태워가면서 회개하는. 생각나는 대로 그거를 정말 기록해서 태워가면서 회개해보니까 그것도 몇 시간 걸리더라고요. 그런데요, 진정한 그게 회개가 되질 않아요. 내가 저지른 그 죄를 생각나는 대로 기록해서 태웠는데 또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말하는 거지. 자, 그만 거기까지만 하고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사도행전 11장 18절과 디모데후서 2장 25절 26절에 보면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회개케 하신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5장 30절 31절에 보면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회개하게 하신다. 스가랴서 12장 10절에 보면은 우리의 육신 속에, 내 마음 속에 지금 좌정에 계신 성령님이 회개하게 하신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회개에 대해 반드시 취해야 할 태도가 있는데요, 책망을 듣고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 맞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선한 길로 행하라. 세 번째,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깨달으라. 깨닫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시편 59편 마지막 절인가요? 사람은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깨닫는 자가. 자, 그 다음에 악한 길에서 떠나라. 그리고 다섯 번째, 호세아 6장 1절에 여호와께 돌아와. 다니엘서 4장 27절에 죄악을 속하라. 호세아 10장 12절에 악을 심고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둬라. 아모스 4장 12절에 하나님 만나기를 예배해.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만났나요? 만나야 되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시며 살길 바랍니다. 아멘. 마태복음 1장 20절 2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셨는데 뭐라 오셨다고요? 임마누엘, 저희 죄를 대속하고 임마누엘 아들,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회개의 결과, 여기에 네 가지로 기록했는데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회개한 자의 삶이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다. 아멘. 아멘이시죠?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가복음 19장 8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구제의 삶을 산다. 나를 위해,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불쌍한 이웃들, 가난한 이웃들, 어렵고 힘든 그 이웃을 도와주며 산다고 말해요. 아멘이시죠? 아멘. 여러분, 죄송한 말이지만 사람은 병원에 몸이 아파서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더더욱 그렇지만 살고자 하는 욕망이 얼마나 큰지, 더 나아가서 그들이 임종 직전에는 반드시 영안이 열리고 천국과 지옥을 보게 됩니다. 다 죽어가는 사람의 가족들이 울고 그럴 때도 그 죽어가는 사람의 손을 붙들고 지금 당신의 눈앞에 흰옷 입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검은 옷 입은 사람들. 지금 내 말이 들리면 제 말을 따라서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그런 신랑의 손을 꽉 잡고 다 죽어가는 사람들,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가 눈에서 눈물을 흘리는 자식, 한두 번 그런 자식이 아닙니다. 진정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갖고 그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마음을 전할 때 그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밝은 얼굴로 찡그렸던 얼굴이 환한 얼굴이 되어서 이 인종을 맞이하는 이런 일들을 볼 때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아멘. 아멘. 구제의 삶. 우리 목사님들이 무슨 일이 있더라도 구제의 삶을 사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나옵니다. 여러분, 샘물이 있잖아요. 퍼내면 생수가 솟아나는데 안 퍼내면 썩소. 퍼내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선한 일을 하는, 우리는 반드시 악한 자의 삶을 살고 선한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선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맞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일을 하는 거예요. 네, 거기까지 말씀드리고요. 한 장 넘기시기 바랍니다. 자, 12절. 우리 윤항준 목사님 오셨으면 오늘 유익하실 텐데, 처음부터 이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안 오셨네요. 자,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13절 합독합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대구에 같은 빛에 돌아온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또 갑니다. 14절 시작.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 절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시기에 큰 날에 전쟁을 위해 그들을 모으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을 비방하는 모든 사람들은 모여야 돼요? 모이지 않아야 돼요? 모여야 돼요. 함께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 밑에 작은 박스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유브라데 강, 시리아와 이라크를 거쳐 터키까지 흐르는 현재도 존재하고 있는 강입니다. 2000년 전에 이 사도 요한이 기록할 당시 그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현대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따뜻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역사. 전 세계 우주의 역사를 말합니다. 과거 아수르, 바벨론, 헬라가 이스라엘을 침공시 유브라데 강을 건너왔던 것입니다. 유브라데 강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보좌를 상징하는 바벨론의 유체인 것이다. 계시록 19장 13절 15절에는 유브라데에 결박된 네 천사가 풀려나온 것으로 보아요. 9장에 보면은 네 천사가 묶여있죠. 근데 그 네 천사가 풀리면 세계 3차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아직 3차가 안 일어나는데, 이번에 푸틴도 저격을 당할 것 같았는데, 너무 프리즌인가 모스크인가 요리사가 좀 연약하니까 결국은 지금 어디 갔는지 죽었는지 살았는지 행방이 보이는. 자,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지금 보면은 우방국가 그리고 이 좌파 우파들이 나눠지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볼 때 반드시 전쟁이 일어나면은 3차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네, 그건 우리 목사님들이 돌아가는 상황을 더 잘 판단하시길 바라겠고요. 계시록 9장 13절 15절에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가 풀려나는 것으로 보아야 돼요. 세계 3차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죠. 계시록 17장 11절 14절에 보면 사단의 무리가 학생한 열불과 열왕을 거느린 군대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모여서 이 아마겟돈 전쟁에서 마지막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도 거기에 함께 그리스도의 군사로 동참합니까? 동참하지 않습니까? 그때 가봐야 알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습니다. 반드시 저와 여러분은 그곳에 동참합니다. 휴거된 자도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도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같이 그 신랑과 함께 이 땅에 재림했습니다. 맞습니까? 함께 내려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검으로 그들을 돌입한 후에 그 다음에 천년 왕국이 시작합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자, 동방에서 오는 왕들, 악의 세력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마지막 최후의 결전을 임하는 것을 보아요. 그러므로 16장 16절에 아마겟돈으로 보아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 목사님들이 처음에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은 그게 생소할 수 있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제가 한 절 한 절씩 필요한 말씀들이 다 첨부해잖아요. 그 찾아 읽으시고 그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 정확히 답이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자, 13절 14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작은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고. 여기 연기하는데 죄송합니다. 13절 14절 제가 다시 읽습니다.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용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과 전능하시니 큰 날에 전쟁을 위해 그들을 모으라. 간략하게 여기 유골에 대해 전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그 밑에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개구리같이 더러운 용들 쭉 여기 기록해 놨으니까 우리 목사님들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그 밑에 작은 박스를 보시면 악의 삼위일체 제가 이렇게 기록해 놨는데요. 여기 삼위일체는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용은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동물이나 실제하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성경은 옛뱀, 곧 용, 사단이라고 하는 그 마귀를 상징합니다. 마귀.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짐승은 13장 1절에 바다에서 나온 짐승,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거짓 선지자, 미혹하는 자입니다. 미혹하는 자. 사단,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는 개구리 같은 더러운 귀신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드릴 말씀이 여기 입이 참 제가 막 근지러운데 하지 않을게요. 말씀드리자. 우리 목사님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요, 정말 진리의 영, 성령의 영에 의해서 말씀하는 귀한 종들이 많이 있지만 귀신의 영에게 사로잡혀서 예수의 이름을 빈자, 이러한 자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아직도 봉투를 들고 점치는 이런 무당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을 들고 무슨 점을 치는 거죠. 우리 목사님들이 그런 곳에서 물론 잘못된 그 비진리를 박차고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신 분도 있겠지만 그런 곳에서 함께 신앙생활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거기 있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진리입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 드린 뭘 그걸 들고 점을 치겠다고요. 지금도 유튜브를 들어보면 수없이 많은 곳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계시록 1장 4절과 4장 5절, 5장 6절을 거듭하여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곱 영.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곱 영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1장 4절 한번 보실까요? 우리 목사님들이 이런 말씀을 꼭 암송하셨으면 좋겠어요. 계시록 1장 4절. 찾으셨나요? 합독합니다.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 계시고 전에 계시고 장차 오신 이와 그 보좌 앞에 일곱 영과 그 다음에 5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4장 5절 4장 5절 보세요. 거기에 일곱 영이라고 말했는데 4장 5절 합독합니다. 시작. 보좌로부터 번개와 우승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일곱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요. 여기 일곱 등불 켠 것이 있다 그랬죠. 여러분 시편 105편 119편 105절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여러분 25장에 열처녀가 뭘 들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있는데 진리가 온전했는데 진리인 성령이 없어서 등불이 꺼져가잖아요. 여기 뭐라고 말해요? 일곱 영을 뭐라고요? 다시 보시길 바랍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일곱 등불이 켠 것이 꺼져 있는 등불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5장 6절 봅니다. 5장 6절. 여기 정확하게 이 7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감동된 말씀이 있어요. 합독합니다. 6절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 영이다. 온 땅, 지구를 말할까요? 저와 여러분을 성경은 수없이 많은 곳에 땅으로 비유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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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씀을 성경으로 해석하면 정확히 이해가 되지만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온 땅에 온 세상을 말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보세요. 온 땅에 보내시는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의 더러운 사단의 입에서 나온 영, 그리고 적그리스도 입에서 나온 영, 거짓 선지자에서 나온 삼위일체 귀신의 영으로 역사하지만 따라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7 영으로 역사하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7 영으로 지금도 일하고 계시나요? 아멘. 아멘. 우리는 이 사실을 꼭 마음에 새기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장도 넘기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이 13절에 보면은 간략하게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16장 15절을 보면은 아주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데 저와 여러분에게도 도적같이 오실까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알려주고 같이 오실까요? 도적같이 오신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예고 없이 그냥 갑자기 깨어있지 못한 자.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준비하지 못한 자들에게는 도적같이 오는.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 항상 그렇기 때문에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깨어있어요. 깨어있어요. 여러분 25장의 열처녀 비유에 뭐라고 말씀해요? 그런즉 깨어있으라고 나와요. 네. 여기에 보면은 보세요. 깨어있는 것이 무엇인가 거기 뒤에 말씀하고 있는데 15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도적같이 오는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이 저와 여러분이 입고 있는 이 옷을 말할까요? 아니라고 했죠? 옷 19장 7절로 8절에 기록되어 있죠. 사람의 행위가 옷이라고. 저와 여러분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아야 돼요. 할렐루야. 제 말이 아니에요. 스가랴서 보면은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대제사장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잖아요. 사단이 어떻게 합니까? 참소하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가릴 필요가 없는 거죠.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보입니다. 아멘. 우리 목사님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말 속에 다 따라서 말 속에 뜻이 있다. 출애굽기 34장 27절에 거기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너와 이스라엘에게 이 말 속에 뜻대로 언약하였다. 십계명을 기록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말 속에 뜻대로 언약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 말씀 속에 진리 뜻이 있다. 우리 목사님들이 참고로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16절을 보세요. 새 영이 히브리 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라. 여기서 많은 분들이요, 지금도 많은 신학자들이라든지 아니면 박사님들이라고 하는 이런 분들이 여기 이 아마겟돈이 어딘가 이곳을 서로 주장하는 바가 많지만, 여러분 여기 제가 이제 기록해 놓은 이 아마겟돈이 어디냐면요, 맨 마지막에 그 요약한 부분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무깃도. 구약 성경에 보면 무깃도는 전쟁의 장소였어요. 전쟁하는 곳. 그 무깃도가 이 아마겟돈과 같은 장소로 우리 목사님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 아래에서 새 것이 없다고 말하고 있죠. 구약의 전쟁터였던 무깃도, 그곳이 아마겟돈, 같은 일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이제 한 장 또 넘기시기 바랍니다. 벌써 50분이 지나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19절. 17절부터 쭉 읽겠습니다. 7제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 여러분, 재앙의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살아남은 사람들 있겠습니까?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다. 이런 큰 지진이 있다고 합니다. 온 세상이 흔들리 지각 변동이 되는 거지. 우리나라 경주에 지금부터 몇 년 전에 그 5점 얼마 되는 그 지진이 있었죠. 그 뒤로 경주에 사람이 살 수 못 된다. 아파트나 땅값이 말도 못하게 많이 추락했고 그랬죠. 5점 얼마가 돼요. 그런데요, 지금까지 없었던 그런 지진. 여러분, 많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촌에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지진으로 잘못되고 지진으로 빼어든 나라가 많습니다. 얼마나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요, 뭐라고 말합니까?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8절.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더라. 그런 지진이 반드시 앞으로 다가온다는 것을 우리 목사님들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9절.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업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으네. 20절. 각 성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27절을 합독합니다. 시작. 또 중수가 한 달란트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박제로 인하여 하나님을 회방하는 그 재앙이 심히 크더라. 여러분, 맨 밑에 이 교재 맨 밑에 작은 박스를 보시면 중간쯤에 16장 20절에 중수 한 달란트, 무게가 1달란트는 34kg에서 60kg 같아요. 얼마나 큰 그 우박이 하늘에서 내려지고 있어요. 이런 우박이 실제로 내려질까요? 내리지 않을까요? 정확히 내려집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이 땅없이 지구촌에 탁구공만씩 한 주먹만씩 한 우박들이 떨어졌어요. 그걸 맞아서 사람이 사망하는 이런 일들이 수없이 나오고 있어요. 한 달란트 34kg에서 60kg 나가는 그런 우박이 하늘에서 하나님 박제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지 않겠어요? 맞습니까? 사사기서에 쭉 읽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할 때 하나님께서 작은 나라를 통해서도 멸망하게 만듭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또 사사를 보내서 그 적군을 물리치게 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런데 마지막 때는 회개하지 않지. 사랑하는 형제자매여, 저와 여러분이 이 더운 날씨에 또 비가 오는데도 이 귀중한 시간에 나와서 함께 말씀을 연구하고 있는 이유는 반드시 되어진 일을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새겨야 돼. 내 마음속에. 내 마음이 뇌 아닙니까? 머리, 뇌에 새겨야 돼.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에 보면 회방죄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사실력. 성령 회방죄는 사실이죠. 회방이란 모욕, 욕설, 비방 등을 말하는데 회방죄는 사실. 양심 과인 맞은 인간은 그 처참한 고통 가운데서도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복이 있는 자는 하나님 앞에 회개했기 때문에 작은 잘못이 마음에 거리낌이 있고 하나님 앞에 죄를 느껴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서 무릎 꿇잖아요.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항복하잖아요. 아멘. 아멘. 반드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주의 종들에 대해서 남은 생에 최고의 복을 누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16장 12절 21절 말씀 요약한 우리 목사님들이 어디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여기 제가 요약을 하는 것에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마지막 전쟁. 오늘 유튜브에도 그렇게 올렸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전쟁. 이 세상에 일어나는 비극은 사단의 역사로 인한 것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건 평안을 주시는 것이지 절대로 불안을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사단이 세상 임금이기 때문에 세상의 속한 자들 유혹하고 미혹하고 억압해서 고난과 고통을 준다는 사실.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에 보면 사람이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는다. 성경이 얼마나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이 마지막 전쟁, 아마겟돈 전쟁은 여러분 인기 있는 주제가 없다고 해요. 이 아마겟돈 전쟁. 이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실상을 보면 최대 관심사는 어디에 둘까요? 전쟁이 일어나는 시기죠. 그리고 장소입니다. 그리고 참여하는 나라들 어디에 관심을 이렇게 갖고 있다고 나요. 그 본문인 성경 속에 이 마지막 전쟁에 대해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사단에 의해 일어나는 마지막 전쟁. 있습니까? 사단에 의해서. 여기 말씀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둘째, 장소가 정해졌습니다. 맞습니까? 장소가 정해졌죠. 아마겟돈으로. 16장 16절 아마겟돈. 여기 아마겟돈은 열왕기하 9장 27절, 23절, 29절, 사사기 5장 19절에 보면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무기또, 전쟁터라고 말해요. 구약의 전쟁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쟁했던 거. 세 번째, 그리스도의 심판으로 끝이 납니다. 맞습니까? 그러므로 심판으로 끝이 나는데 저와 여러분, 첫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따라서 하시면 깨어 있어야 한다. 둘째, 자기 옷을 지켜야 한다. 세 번째,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지 말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아멘. 로마서 10장 11절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 마태복음 24장 45절 47절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맞습니까? 마지막으로 계시록 22장 20절을 찾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2장 20절 찾으셨나요? 합독합니다. 시작. 보라,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고.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 깨어있는 자는 오늘 지금 내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이 오시면 나는 주님이 맞은 준비가 돼요. 이러한 우리 목사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려드리겠습니다.